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근심과 걱정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간절한 마음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에 어린처럼 간구했네. 어때고 어때 것들은 그때 주님 다시 나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힘있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기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을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므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의 소중하다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마지막으로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각자의 삶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 여러 일정들을 생각하면서 또 세계 속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교회를 통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사 불러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향해 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진으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또 아버지 하나님 저 분명 땅에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체제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섰습니다. 각자마다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가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23번입니다. 성시교독 23번 13번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사랑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멸류를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최경희 동사님께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문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니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네, 오늘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누구 때문인가, 또 누가 이렇게 했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 답을 찾게 되죠. 그런데 진짜 여러 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의 더욱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노회에서 이제 시차례도 하고 노회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시차례를 아주 은혜롭게 제가 와서 시차례 모임 중에 가장 많이 오셨어요. 보통은 20명 내외로 20명 밑으로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시차례를 한다고 하니까 24명 정도가 오셔서 가장 많이 참석을 하셨고 또 시차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을 이제 모시면서 참 귀한 생각들도 들었지만 조금 한 가지 안타까운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시차례를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고 가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저에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갑작스럽게 시차례 내에 당연직이어가지고 제가 전에는 이제 회개를 해라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해서 회개를 건너뛰고 그러다 보니까 서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시찰장을 하고 이렇게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저는 몰랐기 때문에 이제 안 했죠. 그러다가 이번 올해는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시찰의 서기를 하라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찰의 서기를 해서 노회내 원로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들에게 이제 연락도 하고 또 시차례 내 목사님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이제 연락을 하는데요. 다음 달에 이제 야유회가 있어서 그 야유회에 대한 공지사항을 올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야 노회 목사님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차료를 보고 하나씩 이제 저장을 하고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려서 이제 카톡방에도 초대를 하고 공지사항을 전달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카톡방에 이제 원로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들이 계시는 방이에요. 그 방에 한 분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을 대면서 왜 나에게만 목사님이라는 칭호를 빼셨습니까? 하고 굉장히 서운한 그 글을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카톡을 모르는구나, 투사가 뭔지를 모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제가 굉장히 서로 안 좋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름을 핸드폰에 저장하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네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만 목사님 이름하고 님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하고 이제서야 알아듣고 자기가 올려놓은 글을 지울 수도 없고 어떻게 없이 할 수도 없는 거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나름대로 친절하게 하는 사람을 본인이 곤란하게 했다는 그 마음이 들었는지 1시간 정도가 지나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의 이야기는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울 순 없습니까? 쏘아버린 화살을 어떻게 담을 순 없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쓴 글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보아서 지울 수도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오해하지 않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통화를 끊었어요. 우리도 가끔은 내가 잘못 알고 내가 오해하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거나 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무심결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 예배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또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지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자로 우리가 거룩을 향해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되새기면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크게 4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당시에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사람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문제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네, 새벽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공회와 더불어 의논을 했다라고 말하죠. 아주 중요한 사안이어서 이른 새벽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게 하는 중대한 법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다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공회와 더불어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더욱 잘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하고 안내해 줘야 하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시각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냥 넘겨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짓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어저께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함께 이제 풋살장에 모여서 같이 좀 축구를 하는데 우리 준환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친구들 2명을 데리고 와서 그 친구들 2명도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들의 언어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제가 있든 없든 그냥 중간중간에 욕을 얼마나 찰지게 잘하는지 제가 참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친구들을 공으로 이렇게 한 대씩 제가 아주 강하게 맞춰줬습니다.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아프게 맞았을 거예요. 준환이도 맞을까봐 막 피해 다닌다고 했는데 준환이를 맞힐 이유는 없었습니다. 여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을 한번 찼는데 공이 저기 공사하는 데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이들은 막 누가 뛰어갈까 막 하고 공 주우러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그 두 녀석들은
아저씨가 주워오세요. 이제 저한테 이제 아저씨라고 하면서 한 친구 또 선생님이라고도 하고요. 선생님이 주워오세요 막 그러길래 알았다고 이따 끝나고 주워온다고. 근데 우리 교회들은 나한테 주워오라고 시키진 않는다고. 알았다고 내가 끝나고 주워오겠다고 하고 이제 다른 공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요. 결국 제가 그 공을 주워왔어요. 저밖에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저 혼자 넘어가서 이제 주워왔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준환이가 야, 너 이분이 누군 줄 알고 그래?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환이한테는 그 목사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저한테 하지 않죠. 근데 그 친구들은 목사님이라는 걸 알지만 목사님이 또 어떤 사람인지조차 잘 모르니까 아저씨가 선생님이 주워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주워올 수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음료수도 그 친구들에게 건네주고 뭐 이런 선을 베푸니까 그 친구들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친구들에게 준환이가 했던 말, 너네 이분이 누군 줄 알고 그래, 이 말을 하니까 참 기분이 한편으로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에게 이런 짓들을 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가 안 나십니까? 아이고 잘했네 칭찬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누구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 귀에 들리지 않아서, 당장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취했던 그 행동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요한복음 13장 1절이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예수님이신데 여기 오늘 예수님을 붙잡아 넘겨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거든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나아가십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너무하다 싶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접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겠다. 새롭게 되어야겠다.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1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참 선지자셨고 참 왕이셨고 참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을까요? 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했을까요? 우리가 알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믿음이 없기에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로 시선을 돌려보니 믿음 없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믿음 없이 사는 저와 우리들이라고 기록을 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죄가 또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불안하게 예수께서 다시 한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 빌라도가 묻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빌라도는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들이 다른 사복음서에도 기록된 것을 아시기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빌라도 역시 믿음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넘겨지시기까지, 결박당하여 끌려가시기까지, 채찍증을 당하고 조롱당하시기까지, 또 여러 가지로 고발을 당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참아내셨고 우리 주님은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더 깊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놀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외면하고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명절이 되면, 여기서의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에 이 명절이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먼저 말씀을 읽고 나눌게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명절에 있는 전례,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광복절 특사처럼 아주 중요한 절기에 큰 은혜를 베푸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절기는 다름 아닌 유월절이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장자 죽음이 선포된 그 땅에, 애굽 땅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것, 그것은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 다시 말해 유월절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유월절에 살인자 바라바와 구원자 예수님이 함께 서게 됐는데요,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속상하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예수님이 진짜 왕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게 바로 대제사장들이 믿음 없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나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왜 잡혀오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넘겨준 그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이 계속해서 교회마다 주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계속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알았다면 믿었어야 할 것을 믿지 않는 빌라도는 가장 큰 악을 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15장 11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충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선두에서 가장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인 제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또 성도인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입니다. 이따 우리가 부르겠지만 여기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 틀어놓은 찬양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의 설교를 써 내려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혼자 여기에서 많이 속상해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참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았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용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가, 얼마나 사람들만 의식하는 사람인가, 결국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거든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8장 19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15장의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는 왕,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라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저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형은 최고의 형벌이며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오늘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15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여러분 보세요, 말이 됩니까? 빌라도가 왜 그러냐고 하는데 사람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이미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기에 그 내용들을 다시 꺼내보다가 참 놀라운 걸 하나 더 발견했어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들은 이사야서 53장 전반부에 우리가 늘 보았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계속 보면서 많이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후를 더 읽다가 정말 가슴이 메워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 고난주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보게 될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예수님께 주목하고 신앙인으로 다시 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당시에 믿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는 죽이고 죽인 자를 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이요. 이 찬양이 오늘 설교를 더 확실하게 하고 오늘 설교를 가장 잘 마무리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가로막힌다 멈추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들의 심령에 깊이 자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제가, 성도인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이 공의와 의논하고 예수를 넘겨주었고 예수를 고발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했습니다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는 우리 주님이 깊이 감춰둔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 그 모든 약속들을 잊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참 사랑이 되시며 평화의 주님이신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이 없이 멀어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음을 기억하며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그 말씀에 깊은 울림이, 깊은 떨림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게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휘젓고 있습니다. 정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말씀 앞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백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3월 마지막 주를 보내며 또 4월 첫 주를 맞이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정금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이 기름진 곳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인식하며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